눈 감고 손 모으고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봄 교리학교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 친구들 함께 우리 십계명과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마지막 시간까지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강도사님하고 오늘 마지막으로 할 마지막 3교시, 4교시는요 이겁니다. 여러분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주기도문이라고 써 있어요.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담임 목사님과 십계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십계명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거예요. 십계명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게 십계명이었어요. 이장희 목사님하고 두 번째 시간에 배운 사도신경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그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시작하는 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무엇을 믿으면서 예배하는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예배 첫 시간에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 하나만 해볼게요. 여러분 오늘 지금 주기도문을 하는데 보통 주기도문은 예배 언제 해요? 주기도문 예배 때 언제 해요 보통? 끝날 때 하죠. 질문, 주기도문을 시작할 때 하고 사도신경을 끝날 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돼요? 그래요, 잘 배웠네. 사도신경은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믿는 게 뭔지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예배 시간이 끝나고 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우리한테 유익하진 않아요. 그런데 주기도문은요 예배 시간에 끝나면서 해야지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무엇을 바라는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기도문 할 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주문 외우듯이 하면 안 돼요. 주문 외우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신경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주문 외우듯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 예배를 통해서 앞으로 이 예배가 끝나고 어떻게 살아가기 위해 이러한 것들을 기도합니다 하는 내용으로 기도하는 게 주기도문입니다. 자, 그럼 주기도문이 어떤 내용들인지 오늘 강도사님하고요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총 몇 개로 나누어져 있냐면 8개로 나눠져 있어요. 8개, 8조각이에요 주기도문은. 이건 강도사님이 나눈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나눠져 있었고 강도사님보다 훨씬 예전에 성경을 연구하셨던 분들이 8개로 나눠놨어요. 어떻게 나눠놨느냐, 첫 번째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가 첫 번째. 두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세 번째, 나라이 임하옵시며 혹은 나라가 임하옵시며. 네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다섯 번째,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섯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일곱 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덟 번째,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잠깐만요. 화면이 조금 이상해서. 자, 그러면 강도사님하고 처음부터 8가지를 함께 볼 건데 한 구절당
키워드 몇 가지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는가? 첫 번째 키워드, 뭘 기도한다고요? 아버지를 기도하는 거야. 아버지. 우리는 주기도문을 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걸 알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라는 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면 우리는 뭐예요? 그러면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가르치는 기도에서 어떤 관계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냐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엄마 아빠한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자녀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어디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시대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요, 사람이 아니라 저 하늘 높은 곳에 계신 신이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경외라고 되어 있어요. 경외. 경외가 뜻이 좀 어려운데 강도사님이 항상 경외를 뭐라고 가르쳐 줬었냐면 최고로 존경하는 거라고 가르쳐 줬어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를 하는 건 어떤 뜻이냐면, 이 키워드를 가지고 보자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서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께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게 첫 번째 구절의 뜻이에요. 두 번째 구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구절은 어떤 뜻이냐면, 자, 첫 번째 키워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광입니다. 영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높여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찬양과 경배, 즉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높여지셔야 되는데 그 높아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 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도 우리 찬양했잖아요. 근데 그 찬양이 기도 중에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찬양도 일종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곡조 붙은 기도, 즉 의미 있는 기도,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주기도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기도입니다. 세 번째로, 나라이 임하옵시며 혹은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뜻입니다. 나라가 임한다? 이 무슨 뜻일까요? 자, 첫 번째 키워드, 다스림.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이 기도에서의 첫 번째 뜻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이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순종.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그 다스리심에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입니다. 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데 방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세 번째 키워드인 마귀가 우리를 방해해요. 그러면 이 기도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우리를 방해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데 방해하는 그 마귀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세요 라는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얼른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뜻입니다. 즉, 나라가 임하옵시라는 건요, 크게 세 가지 기도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 그 순종을 방해하는 마귀를 하나님 막아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 그 어떤 마귀도 공격할 수 없는 이 땅에 임하실, 앞으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땅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른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네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무슨 뜻이냐? 첫 번째는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 이게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라고 할 때 이 뜻은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제는 그게 어디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냐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순종하게 해주세요. 이 뜻이에요. 아까 우리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뜻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우리가 순종하게 해주세요 였잖아요. 이것도 순종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기쁘게 순종하게 해주세요. 기쁘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거 기뻐요? 재미없어요? 재밌어요? 야, 부럽다. 강도사님이 공부하는 게, 강도사님이 공부를 몇 년 했냐면 학교만, 자 더하기 잘하는 사람 해봐. 6년,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대학원 3년 했거든요. 몇 년이야 그러면? 19년? 강도사님이 올해 29살인데요. 29살에 19년 동안 공부만 했어. 그 중에서 강도사님이 정말 재밌게 공부한 건 7년밖에 안 돼요. 자, 그럼 나머지 기간에는 공부하는 게 재밌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에 있어서 진짜 억지로 진짜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하라니까 내가 억지로 합니다. 이러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게 너무 좋아서 기뻐서 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예요.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뭐 하게 해주세요? 충성하게 해주세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충성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즐거운 마음으로 충성하게 해주세요가 네 번째 기도의 뜻입니다. 여러분, 강사님 기도를 좀 빨리빨리 하죠. 시간이 없는 것도 없는 건데 뒤에 가서 한번 정리를 할 거라 그래요. 다섯 번째,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뜻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키워드 필요예요. 필요. 여러분들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옷도 필요할 거고요. 오늘 점심 맛있게 먹었어요? 밥도 필요해요. 또 돈도 필요하고요. 여러분 학원 갈 때 교재도 필요하고요. 간식도 필요하고요. 나중에 점점 크면 휴대폰도 필요할 거고요.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라는 기도예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이 필요를 하나님만 주실 수 있음을 내가 믿어요 라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즉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이 기도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는 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만 기도합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또 의지합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여섯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 강도사님이 어렸을 때, 여러분만 할 때 주기도문을 하면서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기도가 이 기도예요. 이 기도 있잖아요. 그대로 보면 무슨 뜻 같냐면, 예를 들어 봅시다. 주은이가 강도사님한테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강도사님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주은이를 용서해 줬어. 그래서 하나님, 제가 주은이 용서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제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보인단 말이에요. 그 뜻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이냐? 첫 번째 키워드, 용서가 나왔어요. 용서. 누구 용서해 달라는 걸까요? 나.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근데 그 용서해 주시는 거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서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때문에 날 용서해 주세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무슨 뜻이냐면,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웃을 나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한테 용서하심을 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즉 여섯 번째 기도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도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일곱 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무슨 뜻이냐? 첫 번째 키워드 시험이에요. 시험.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 보죠? 시험을 즐기면서 보는 사람 있을까? 난 시험 보는 게 너무 즐거워요. 앞으로 이제 여러분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잖아요. 그러면 시험 기간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떤 친구들이 시험 기간 좋아하는 줄 알아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좋아할까? 못하는 친구들이 좋아할까? 아니, 못하는 친구들이 좋아해요. 왠 줄 알아요? 시험 기간에는요 11시면 끝나. 시험 기간 11시면 끝나. 여기서 말하는 그 시험이 근데 그 시험일까요? 여러분 학교에서 보는 그 시험?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 뭐냐면요, 마귀가 여러분들 죄지라고 꼬시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민찬아, 성민아, 오늘 교회 안 가도 돼. 한결아, 동생 거 뺏어도 돼. 이렇게 마귀가 꼬시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시험이라 그러거든요. 그거를 이기게 해달라라는 겁니다. 마귀를 이기게 해주세요. 마귀가 주는 시험을 이기게 해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마귀한테 끌려가지 않도록 마귀보다 더 세신 하나님께서 나를 꽉 잡아주세요. 그 기도입니다. 그래서 뭐하게 해주세요? 승리하게 해주세요. 누구한테? 마귀한테.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일곱 번째 기도. 마지막 여덟 번째,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요 말은요, 저 대개의 뜻이 뭔지 알면 끝나요. 대개의 뜻이 뭐냐면 이유예요. 이유.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간호사님 랩 좀 할게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왜냐하면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한테 기도했냐면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까 박노사님 말했죠. 기도할 때 되게 중요한 게 찬양하는 거라고. 그리고 확신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다.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권세가 있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시오. 언제까지? 영원히 영광 받으십시오. 그런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한테 지금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라는 기도예요.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할 때, 주기도문을 할 때 첫 번째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건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아는 거고, 두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십시오.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였어요. 세 번째,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시고 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네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기쁘게 순종하고 즐겁게 충성하게 해주십시오. 다섯 번째,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아니까 하나님 채워주세요. 여섯 번째, 그 가운데 내가 죄 짓게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7번째로 그 가운데 내가 마귀한테 유혹돼서 죄 짓지 않게 해주시도록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기도한 건 8번째, 우리 하나님은 왕이시고 권세가 있으시고 영원히 영광 받으셔야 될 분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가 있네요. 아멘이 있어요. 여러분, 아멘, 우리 어른들 예배 가다 보면 어른 집사님 권사님 중에 아멘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아멘이 무슨 뜻이냐면 이 뜻이에요. 이 뜻. 아멘이 무슨 뜻? 확신. 아멘 하는 건 내 기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왜 예배를 마치면서 주기도문을 할까? 우리 지금 주기도문의 내용들을 쭉 살펴봤어요. 이런 뜻이라는 걸 살펴봤어요. 그러면 왜 예배를 마치면서 주기도문을 할까요, 여러분?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예배에서 삶으로. 여러분, 주기도문 딱 끝나면, 보통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 딱 하면 우리 주일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하러 가요? 분만 공부하러 가죠. 어른들 예배는 주기도문 딱 끝나면 어디 가요? 집에 가요. 그지? 보통 주기도문 끝나면 집에 가요. 오늘도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칠 거잖아. 주기도문으로 끝나면 어디 가요? 집에 가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왜 예배 마칠 때 하냐면, 아까 우리 내용도 살펴봤죠. 우리가 왜 하나님한테, 자녀로서 아버지신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하냐면 내가 그렇게 살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꼭 기억하세요. 기도예요. 기도. 주문해오는 거 아니에요. 진짜 같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은 내용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예배를 마치고 이 예배당 밖으로 나가서 일주일 동안을 살 텐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시고 죄 짓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는 뜻으로 주님 가르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주님 가르치는 기도할 때 그냥 막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해보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강도사님이 항상 사도신경 주기도문 다 띄워주죠. 앞에다가 다 띄워주죠. 왜 띄워줄까요? 모르는 친구들 그거 보면서 하라고도 띄워주는 거지만 그 뜻을 한번 잘 생각하면서 해보라고 띄워주는 거예요. 그 뜻을 생각하면서 진짜 내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할 건데요,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강도사님이랑 같이 배운 거, 그 내용 기억하면서 천천히, 모르는 친구들은 보고하세요. 보고 저 뜻이 어떤 뜻인지 한번 강도사님 배워준 거 몇 가지 키워드로 했는데 기억해 보면서 주님 가르친 기도하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